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교회가 십자가의 모양이 있으면 여기 기독교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 여러분들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 가운데 있어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터키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탄불. 이스탄불 말고 또 다른 한 도시가 큰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앙카라라고 들어봤어요? 앙카라. 들어봤죠? 예, 그 앙카라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예, 터키의 약간 중북부 위쪽으로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여기는 소아시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본도, 여기는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흥행했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전도를 회방을 놨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할례 문제. 할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지금으로 표현하면 포경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경술. 우리 한국에서도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포경술을 많이 해주죠. 포경술을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경술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물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많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너희도 할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죠.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그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순된 게 뭐예요?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쉬운 우리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쉬운 말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어플에 들어가면 쉬운 말 성경이 번역본이 따로 있어요. 이걸 지금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원래 사라의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고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뭐 한다고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8일째 할례 의식을 행하냐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그때가 아이들이 고통을 못 느낄 때래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뭐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기란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 싹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고통을 못 느낄 때라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할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이후에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어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그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12절 13절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우리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보냈어요. 이 문제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옥신각신 막 싸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 결과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행위에 불과해요. 할례를 받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의 그 행위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 행위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아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목사라고 우리 애들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는 목사님,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지. 이건 착각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지. 이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 의식을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억해요? 소변을 보잖아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성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놔갖고 왜 따먹게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게 한 목적은 뭐냐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례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라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뭘 자랑해야 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14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한 세상을 그렇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나라에 대한 가장 자긍심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 이스라엘.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요. 사회. 아마 사회 과목일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요. 보통 나라 사람들 다 도망간대. 지금 이란이 전쟁 났잖아요. 이란 사람들 다 도망가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전쟁이 피하려고. 근데 유일하게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 그게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로 가. 전쟁하려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인 보려면 저쪽 동두천이나 파주나 군부대 가야 보잖아요. 군인들을. 그죠? 그것도 무장 거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복 입고 다니고 헌병이들이나 무장하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요. 무장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 두 가지가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인들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무장한 여자 군인들이 많다는 거. 그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으니까 나라의 소중함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돌아다녀요. 자연스러워요. 뭐 편의점에 만나도 우리는 뭐 이렇게 경계하고 막 그래서 괜히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쫄리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워, 그게. 무장하고 이렇게 군인들이 다녀도 그냥 뭐 일상생활이에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근데 이 섭리의식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때로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게 그르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섭리의식이 잘못된 섭리의식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지. 율법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나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 그냥 첫 번째 기준이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찔려요. 늘 찔려요.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데 자주 뵙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오고 찔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의색을 탐나지 말라. 우리 남의 거 많이 탐내잖아요.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바울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은 유대인이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최고 가문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예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학파예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대단합니다. 잘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거치대로 하는 것,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뭐로 얘기했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신분 변화가 됐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으로. 또한 그 천국은요, 천국의 기쁨은요, 천국에서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려요. 여러분 지금 이 땅 여러분들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확실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대답을 왜 못 먹으셔? 직장이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만들어요.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다 천국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지혜 씨.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얘기했잖아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한 달에 5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대요. 양말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신고 그러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옷 입지요. 가방 새 거지요. 신발 좋지요. 학교 가면 에어컨, 난방 시설. 나 때는요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여름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더워요. 선풍기도 없으니까. 선풍기도 없었어요. 목사님 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갖고요. 세습대 있잖아요. 집에서 세습대 가서 수업 시간을 못 하고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세습대 가다가 물 받아갖고요. 거기다 발 담그고 공부하고 진짜.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밥도 우리는 도시락 2개, 3개씩 예? 싸갖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 학교 가면 급식 다 주죠. 그죠? 맨날 가방에다 김치국물 엎어갖고 냄새나고 진짜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진국 나라들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선진국들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축복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어요. 옛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환골탈태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었어요. 옛 것을 모두 버려버려요. 부셔버려야 돼요. 깨쳐버려야 돼요. 보라! 이제는 우리가 뭐 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근데 바울은 이제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살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